오늘은 집단지의 발현을 막는 5장의 중에서 감각적 욕망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단지의 발현을 막는 장의 세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 감각적 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알아보죠. 음. 감각적 쾌락 그러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이나 시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뭐 텔레비 보는 거, OTT, 넷플릭스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등등 거, 코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향수 등, 귀 청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음악, 아부 등, 입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음식, 음료, 술 등, 몸 촉각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 이성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감각적 쾌락 그러면 그냥 뭉뚱 생각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구분하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초기 경제 나오는 건데 조선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이 끌리고 멋지고 즐거움을 주고 느낌이 좋으며 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형상들이 있다. 만약 비구가 그것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집착하지도 현대하지도 않는다면 그에게서 형상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진다. 음, 즐거움이 없어지면 애착이 없어지고 속박이 없느니라. 귀로 지각할 수 있는 소리, 냄새, 맛, 촉감, 심적 대상이 있다. 예. 여기서 보면 그것, 귀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코로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그 피부 촉감 이렇게 다섯 가지 대적 감각적 쾌락이 있어요. 여기에 끌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개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먹는 거에 대한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그 귀로 듣는 감각 쾌락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TV나 영화, 뭐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봐. 그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어느 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음. 자, 집단지의 발현을 막는 장애 세 번째,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감각적 쾌락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즐겁고, 재미있고,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점 또 한 가지는 돈만 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우정, 인간관계, 오는 그 기쁨, 이런 건 돈만 주고도 쉽게 살 수 없는 거죠. 단점은 뭐가 있어요? 집착을 하게 되고, 음, 욕심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탐욕. 예. 또, 단점은 반복할수록 쾌감이 줄어요. 이 밑에 거 보세요. 부페가 처음에 이것저것 먹고 싶잖아. 이런 먹었어.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음식만 보고도 질리죠? 더 먹어도 나중에는 쾌감이 없어. 처음에는 한 다섯 개만 먹어도 쾌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열 개를 먹어도 쾌감이 없어요. 그래서 쾌감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물건의 효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쾌감이 줄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강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강한 걸 찾기 시작하면은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가죠. 결국은 고통으로 끝나게 돼요. 감각적 쾌락에 의존해서만 살게 되면.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쾌락도 고통이다. 쾌락도 결국 고통이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은 생존할 정도만 찾아야지 그 이상을 추구하면 결국은 고통으로 끝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감각적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 6가지를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부정관을 배움, 두 번째가 부정관을 전념함, 세 번째가 5가지 감각기관을 잘 간수함, 네 번째가 식사를 절제함, 다섯 번째가 훌륭한 친구를 만남, 여섯 번째가 적절을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감각적 쾌락의 유혹, 감각적 쾌락의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로 봅시다. 부정관 명상. 요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수행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 이거를 상상으로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관 명상은 부처님 살아계실 때 가장 보편적인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 수행자들이 묘지 앞에 가서 매달 며칠을 시신이 썩는 걸 보면서 수행을 하고 그랬어요. 이 효과가 굉장히 강력해요. 나중에 부정관 명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알아차림 명상을 바꾸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거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요걸 보시고, 요거 제가 스리랑카에서 명상 공부할 때 콜롬보 근처에 있는 사원에서 본 장면이에요. 사원 한쪽 옆에 사람 해골뼈 있죠? 이 뼈를 이렇게 유리관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부정관 명상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섬뜩해요? 아니면 뭐 나도 나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담담해요. 이런 걸 스리랑카 절에서 여러 군데서 봤고 미얀마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몸을 보시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 깨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경전에 보면 부정관을 배우는 것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김용 선생님 한번 이걸 읽어보실래요?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194. 몸은 뼈와 힘줄로 엮여 있고 내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195. 그것은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196.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정액, 담즙, 림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197. 또한 그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기지가 나온다. 198.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때를 배설한다. 199.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이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 200.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서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1.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삼킨다. 이런 내용으로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렇게 명상을 하면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겠어요? 사라지겠어요? 집착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네. 이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한 비구니 스님이 산속에서 혼자 명상하고 계셨어. 근데 날강도 같은 데 지나가다가 그 스님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서 수작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도대체 내 어디가 마음에 드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당신하고 사고 싶다. 그랬더니 눈을 빼가지고 그 남자한테 줬어요. 자, 아름다웠다는 눈을 너한테 주니까 이거 가지고 가고 내 수행을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눈이 붙어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빼서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눈, 코, 귀, 입이 다 붙어있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만 빼서 이렇게 보여줘도 흉측한 거죠. 만약 그 못된 놈이 당신 피부가 아름다웠어. 좋게 느껴졌다. 그러면 그래? 피부 줄 테니 가라가면서 피부를 쫙 찢어가지고 줬어요. 그럼 끔찍하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내 몸이라는 게 아름답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깨닫게 돼요. 경제를 보면 짧은 사람은 이틀 만에 부정관을 하고 알아내 들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 걸린다. 한 달 걸린다. 이 업보가지 큰 사람들은 1년, 2년씩 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부처님이 아침 조율하는데 자꾸만 사람이 줄어. 이상하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부정을 하는 게 혐오감이 하도 심해가지고 스님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절에 있는 남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도와줘. 스님들을 막 죽여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강력하진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문제가 크겠다 그래서 안압반 사태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압반 사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임종천 명상으로 아스바 명상을 대신하기로 바꿨어요. 온 사람도 힘들어해가지고. 자, 여러분, 임종 체험에 관한 얘기도 좀 들어봤죠? 제가 옛날에 강화도에 갔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자갈길을 달리다가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순식간에 논두렁에 처박힌 거야.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한 1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 아, 나는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눈앞에 내 일정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같아. 근데 그중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희한한 게 집착이 없어. 슬픈 일이면 아, 저때 슬펐구나. 기쁜 일이 아, 저때 기뻤구나. 그리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죽는 거 생각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애착 가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것 같아. 포기하니까 아, 그땐 그랬구나. 그땐 그랬구나. 그땐 그랬구나.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순수해지겠죠. 그러니까 임종차에 보면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일생이 쭉 지나가고 내 마음 순수해 빛이 보이고 그 빛을 따라가니까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 그런 것 같아요. 그거하고 4대 명상이라는 게 지수화풍. 사람이 죽으면 지수화풍 순으로 분해가 돼요. 지는 딱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굳어, 몸이. 수는 물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로 코 항문 등에서 피와 고름이 흘러나와요. 세 번째로 화는 뜨거운 열기가 식어 몸을 싸늘하게 식어하고 악취를 풍겨요. 네 번째 풍은 바람 속에서 흩어져 온몸 사가지고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다들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수바 명상 대신에 임종체험 명상으로 부정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 뒤에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내가 죽을 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자, 내가 누워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보고 있어요. 위로의 말도 하고 못한 말도 하고 있어요. 내 의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어느 순간 내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갑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나갑니다. 어느 순간 내 정신이 육체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내 몸의 지수화풍 상태 중에서 치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몸에 수 요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코, 귀, 항문 등에서 피와 고름이 질질 흘러나옵니다. 화 요소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온몸에 벌레와 세균이 드글드글하며 썩어서 악취를 품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온몸이 삭아서 뼈까지 삭아서 살아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은 지수 아픔을 터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은 이번 생에서 윤곽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옮아갑니다. 이번 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생에 가서는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어울려서 정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우주를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내 업에 따라서 다음 생으로 이전합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 다 같이 숨을 크게 들이쉬다 내쉬면서 눈을 떠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자, 눈을 떠보세요. 부정관 명상은 그 시체를 상상하는 거예요. 좀 자신이 있는 분들은 부정관 명상 하셔도 되고, 좀 힘드신 분들은 지금 한 것처럼 임종 체험에 관한 걸 좀 보시고 내가 죽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혹시 저기 사자의 설한 책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 티베트에 보면은 사자의 설하고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가는지 그걸 상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냥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임종 체험에 관한 건 많아요.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한 걸 기억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사의 절제. 오감각적 쾌락 중에서 식사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비구는 어떻게 식사를 절제하는가? 비구는 지혜롭게 숙고한 다음 음식을 취한다. 즐기거나 자만하거나 몸을 윤택하게 만들거나 또는 몸을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이 몸을 유지 지탱하기 위해서 수행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음식을 취할 뿐이다. 그래서 저 미얀마에서 그 공부할 때 먹는 거는 생존할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미얀마는 수행처에서는 두 끼 식사예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없어요. 저녁엔 물이나 주스 한 잔 주거든요. 대부분부터 돼요. 그게. 재밌는 거는 그 게으르 보면 탁발아 남는 음식 있죠. 그 음식은 두었다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날 거둔 음식은 그날 먹고 버려야 돼.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얻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를 시장가 절에 가보면 절 근처에 그 동네 고아들이 다 모여 있어. 스님들이 탁발 모아서 모아놓은 음식 있잖아요. 적당히 덜고 동네 고아들한테 나눠줘요. 일단 그걸 보면 든 느낌이 한 가지 뭐냐면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그때는 집안에 음식이 두 번 쉬잖아요. 할 수 없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생기고부터 안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이게 문명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명이 상당히 개인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미얀마에서는 수행자들은 탁발해서 먹는 음식은 당일날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식사 전에 1분 명상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금방 밥 먹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호흡 몇 번만 하더라도 식탐이 확 줄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맛있는 음식 보면 식이 확 돋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먹게 되는데 잠깐만 호흡을 하더라도 그 식탐이 줄어요. 두 번째는 30번 씹고 삼키기. 음식을 30번 정도 씹으면은 음식 맛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식사 전에 1분 명상과 30번 씹고 삼키기 요것만 여러분들 실천하시면 따로 그 음식 관찰 명상 안 해도 돼요. 이거 꼭 해보세요. 감각적 음악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 더 수승한 환희 행복 체험하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서 5가지를 얘기했죠. 부정관을 배운다, 부정관을 전념한다, 감각기를 잘 완수한다, 학세를 절제한다, 훌륭한 친구와 대화한다, 적절한 대화를 해봤다. 근데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유혹은 본능이어서 쉽게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쓰신 글인데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단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올바른 지혜로 감각적 쾌락이 적은 기쁨을 줄 뿐이고 많은 고통, 많은 절망을 초래하며 얼마나 위험한가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았다.
그러나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고 불선업에서 벗어난 환희와 행복, 또는 그것들보다 더 평화스러운 어떤 것인 환희와 행복을 얻지 못했을 때는 나는 내가 여전히 감각적 쾌락에 매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각적 쾌락보다 더 수상한 환희의 행복을 체험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바른 지혜로 감각적 쾌락이 적은 기쁨을 줄 뿐이고 많은 고통, 많은 절망을 초래하며 얼마나 위험한가를 있는 그대로 명료하게 보면서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고 불선업에서 벗어난 환희와 행복, 또는 그것들보다 더 평화스러운 어떤 것인 환희와 행복을 얻었을 때 나는 내가 더 이상 감각적 쾌락에 매료당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더 평화로운 환희와 행복. 자, 그게 뭐냐? 여기 보이는 선정의 환희와 행복, 수행에서 얻는 환희의 행복,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여기 보면 그 염초경에 감각적 쾌락보다 수한 선정의 즐거움과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조선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안 한다요. 이것들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이다. 안 한다요. 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의지하여 생겨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관능적 쾌락이라 부른다. 그런데 안 한다요. 만일 어떤 자들이 이것이 중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 말한다면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나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제 안 한다요. 이것을 능가하는 한결 스승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안 한다요. 여기 비구가 있어 감각적 욕망을 아주 멀리하고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 글을 보면 감각적 욕망을 관능적 쾌락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관능적 쾌락이 굉장히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수승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선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선정의 기쁨을 맛보기 전까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능적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얻을 때 비로소 이 감각적 쾌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선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각적 쾌락보다 더 즐겁고 기쁨에 찬 쾌락을 맛본 적이 있어요? 일에 대한 성취, 반가운 사람을 뜻하지 않게 만났을 때, 그렇지. 네, 예,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뭉뚱그려서 정신적 쾌락이라고 해요. 정신적 쾌락. 정신적 쾌락, 육체적 쾌락보다 더 높은 거죠. 근데 네, 정신적 쾌락보다 더 높은 것도 뭐가 있어요? 그건 선정의 쾌락이에요. 선정의 쾌락보다 더 높은 거는 해탈의 쾌락.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해탈의 쾌락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는 감각적 쾌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쾌락을 자꾸 맛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해 봅시다.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감각적 쾌락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죠. 네, 근데 정신적 쾌락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쉽지 않죠. 그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차이점 명확한 거예요. 정신적 쾌락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예. 근데 감각적 쾌락은 나누면 줄죠. 네, 정적 쾌락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10시가 넘어가지고, 슬슬 정리를 할게요. 자,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길은 감각적 쾌락 절제를
정신적 기쁨으로 보상하기. 인디언 포틀러시 나눔 축제. 여기 이게 인디언 마을이에요. 콰키우틀족 여성들이 포트설치 하고 있어요. 포트설치라는 건 뭐냐면 인디언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갖추긴 말이나 담요 또는 다른 재산을 얻게 되면 자발적으로 당사자가 축제를 열어 하나도 가지지 못한 부족의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나눔 축제를 포틀레치 축제라고 불렀다. 인디언 사회에서 뭐 전쟁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 재산을 많이 얻을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일정 기간 정해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 추정의 덕목 중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유적민들에게 대가 없이 선물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자기 재산을 이렇게 쫙 평가를 해봐. 그래서 내가 많은 거 있으면 다 놀아주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해줘요. 야, 우리 주장 대단하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절제하는 대신에 정신적 쾌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또 있어요. 자, 요건 내가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본 건데,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그 탄신일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날 가면은 그 온 동네, 온 도시에서 이렇게 밥 나눔 행사가 이루어져요. 이날은 집에서 밥을 안 해. 다 나가서 얻어먹어. 거리 나가면은 집안 식구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밥을 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사람들 도나서 먹어. 그래서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1년 내내 이날 그 밥 나누기 위해서 돈을 가족끼리 모은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부처님 탄신인 날 거리 나가서 밥을 지어서 다 사람들 나눠주는 거야. 그걸 스리랑카의 단살라 문화라 그래요. 큰 기업에서는 기업 단위로 해요. 제가 갔던 데는 한 방송국인데 물어보니까 그냥 하루 동안 1,500명을 식사를 대접을 했대. 저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나는 아무도 집에서 밥을 안 해. 다 나가서 밥을 먹어. 그러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그 초기영적 축복경에 나누고 정의롭게 살며 친지를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는 평안이 더 없는 축복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나눈 거란 말이 단한자라는 말인데 여기서 단살라가 생겨서 스리랑카 착가탄신일 날 대중공양축제인 단살라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좀돌이 쌀 나누는 문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꼭 밥을 한 숟가락 남겨. 내가 그 남긴 거 누가 먹냐고 얘기를 몇 번 해도 밥을 남기시더라고요. 하루 물어봤어요. 왜 밥을 남기냐 그러니까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그 아낙네들이나 애들이 먹을 것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가장이 밥 먹다가 남긴다는 거야. 그게 습관이 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남긴다는 거예요. 이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밥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내어 부뚜막에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좀돌이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 IMF 때 그 십시일반 정신을 살려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돕기 시작한 나눔운동으로 그걸 바꿔요. 그 좀돌이 나눔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좀돌이 이렇게 저축통도 주고 그걸 모아서 주변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농협에서는 그걸 모아서 쌀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쌀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돌이 나눔 통장 개설 운동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먹을 거나 입을 거 살 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는 최소한의 생존만 유지하면 된다 그랬다. 그래서 조금 싼 거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남는 돈을 종들이 나눔 통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았다가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도와주거나 사회운동 단체에 기부하거나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내 마음이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 기쁨으로 옮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돌이 나눔 운동을 그 생활 자비 명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기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질문해도 예,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까 있잖아요. 그 음. 차가 뒤집혔을 그때 그 나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고 하셨을 때요. 예, 그때 어느 정도 다치셨었나요?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치셨어요? 예, 이렇게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뒤집어서 확 날아간 거예요. 네, 날아간 논두렁에 처박혔어, 차가. 네, 그러니까 네, 1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순식간이니까. 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일생이 쫙 지나가. 네, 근데 이게 지나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네, 않아요. 그냥 천천히 쭉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고 쾅 이제 박았어. 그랬더니 안 죽은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쾅 박았는데 그 논두렁에 그 옆에 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차가 뒤집었으니까 막 물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주섬주섬 이 양반이 줍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나중에 취해보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몸이 많이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닌 건데, 그 뒤집어진 순간에 죽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인사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 효과가 한 1년 가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삶이 새롭게 보여. 아, 내가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 살아가면서 집착할 게 없구나. 또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겠구나. 현재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하고 좀 더 정답게 어울려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매번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들 그 임종 체험 명상 있죠? 그걸 네, 해보시면 그런 유사한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걸 틈틈이 해보시면 괜찮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음, 임종체험 명상 그거 다 같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떠날 때 어떤 형태로 이 세상을 하직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나와 마지막 작별인을 하고 있습니다. 숨이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고 내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안타까운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 내가 저때 저랬구나. 내가 저때 저랬구나.
아이고, 저러면 안 됐는데, 아이고,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관여해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들면서 마음이 담담해집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피톤이 이동합니다. 육체에 이탈한 정신이 추가하는 자신의 몸을 돌아봅니다. 숨이 끊어지자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코, 귀, 항문 등에서 피와 고름이 질질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악취에 코를 막고 서서히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썩어서 악취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흐르더니 온몸이 뼈까지 삭아서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신은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내 시신은 지수학풍으로 터집니다. 내 육신이 죽어서 해태되는 과정을 보니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런데 내가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찾아보겠다고 잡아보겠다고 애달을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내가 다시 깨어난다면 감각적 쾌락을 절제하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일에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정신적 즐거움을 찾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